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8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 광야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광야교회라고 하는 그 명칭은 우리 당아제일 교회, 무슨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이렇게 각 지교회의 어떤 명칭이 아니고 어떤 신앙의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제가 광야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마 한국에 존재하는 어느 교회 가운데 분명히 광야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진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의미상으로 교회가 보통 이런 도시 안에 또는 농촌이라도 어떤 마을 안에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의 모든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 그 듣는 무리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교회다. 그 무리 자체를 교회라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근데 이 광야교회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은 우리 보통 예배당으로 모이는 이 초소로서의 예배당에 모이는 이 교회가 아닌 어떻게 보면 광야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의 모습, 그런 상태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떠올리기 위하여 일부러 광야교회라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신명기 말씀은 전체적으로 설교로 구성이 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입국을 앞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낸, 그리고 한 세대가 다 바뀌고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입국을 앞둔 시점에서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되짚어보며 이제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신명기 우리가 잘 기억하는 장들이 있는데요. 5장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6장에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해서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는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요. 오늘 8장에 있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할 것을 이야기하며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런 명령을 잘 지키라 권고를 하느냐면 바로 광야 40년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 광야 40년 생활을 하나님이 왜 걷게 하셨는지를 너희가 잘 기억하고 그 명령을 잘 지켜 살아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번성하고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마지막 6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말씀, 그 명령, 그 법도를 잘 지켜 행할 것을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바로 광야 생활에 두는 겁니다. 자, 광야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본문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2절 말씀만 비춰보면 마치 하나님이 40년을 일부러 걷게 하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을 보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이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출애굽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되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총 12명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나서 돌아왔죠.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실과들도 가지고 오고 보니까 너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대명사가 맞는 그런 모든 추수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은 전부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곳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다. 네피림의 후손이 살고 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같이 보였다.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아론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지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올라가자. 결국은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서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들은 분명히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며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던 것이 훨씬 더 나았겠다. 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이 앞까지 데려와서 결국은 칼로 망하게 하려 하는가. 애굽 땅에서 죽는다든지 또는 광야에서 죽는 것은요 자연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칼에 맞아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불신앙과 원망의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을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 그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너희가 지금까지 2년을 지냈으니까 나머지 38년을 채워라. 그래서 광야 생활이 40년이 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그걸 채워야 된다. 그리고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모든 어른 세대들 출애굽한 이후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죽이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죽이시고 너희가 칼로 사로잡혔던 너희의 자녀들은 그 땅을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게 됩니다. 분명히 그때는 징벌이었죠. 민수기 14장의 기록만 본다면
이 광야 40년은 징벌의 기간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돌고 돌고 또 돌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건 출애굽 1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 2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당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지 않았던, 아직 어리니까 20세가 안 되었던 자들, 그 세대와 또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이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든 사람은 이미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남았습니까? 광야에서 생활을 시작할 때 20세가 안 되었던 자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자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코 민수기의 말씀과 상반되거나 배치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이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은요, 이 40년 생활은 물론 출애굽할 때 이미 태어났던 자들, 뭐 1살부터 시작해서 19살까지는 40년을 꼬박 생활한 겁니다. 물론 거기서 내가 기억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 뭐 그래서 8세 아니면 10세라고 친다면 10세부터 19세까지는 꼬박 40년을 훈련을 받은 겁니다. 어떤 훈련이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바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하나님이 시험하라 하셨다. 그걸 훈련시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광야교회라는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교회, 이건 제가 만든 말도 아니고요. 또 한국 어느 땅에 있는 어느 도시에 있는 아마 이런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당아제일 교회처럼 광야교회라는 명칭을 붙인 교회, 예배당 처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교회도 아니고요. 이 광야교회라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제가 처음 들었던 것은 저의 스승 목사님이시자 선배 목사님이신 김종기 목사님, 아마 지금은 천국을 가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되셨거든요. 근데 오래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셨기 때문에 소식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 복도 나가보시면 양쪽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그 복도 입구에 보면은 한자로 쓴 그런 표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 한자로 쓴 그 붓글씨가 된 그 액자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종기 목사님이 써주신, 미국에서 직접 써서 저한테 보내온 그런 글입니다. 그 김종기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시절에 가르쳤던 내용, 또 강조해서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광야교회였습니다. 광야교회가 도대체 뭘까? 그때 상당히 저에게는 충격적이었고요. 제 마음속 깊이 새겨진 내용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광야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광야교회는 뭐냐? 그 목사님이 하시는 광야교회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였습니다. 앞으로 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도 없어지고, 물론 뭐 건물이 없다라기보다는
건물이 폐쇄된다든지 아니면 누가 공권력으로 예배당을 못 가게 하는 뭐 공산주의가 그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배당도 갈 수 없고 성경책,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다 이렇게 한 권씩 이상 소유하고 있지만 성경책도 만질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찬송가도 마음껏 내 마음 입술을 벌려서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때 나는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내 신앙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내가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 홀로 믿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올 때라도 나는 과연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법을 다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대비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 목사님의 이야기의 초점이었습니다. 물론 그 김종기 목사님은 이미 일제강점기 시대와 그리고 6.25 사변이라는 그런 엄청난 민족의 시련을 겪었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마 그 생각 속에는 공산주의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혹시라도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와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성경책도 다 불사르고 그래서 아무도 누구 앞에서 내가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만약에 온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래서 말씀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많이 심어두라는 거예요. 찬송도 외워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내가 잘 기억해 둘 수 있도록 많이 훈련하라 뭐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성경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찬송가를 많이 외우고 그런 정도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과연 내가 올바르게 그런 핍박과 환난의 시대가 올 때에 예배당도 사라지고 성경도 찬송도 우리가 마음껏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때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근데 사실 저의 세대, 저와 관련된 물론 교회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죠. 뭐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리신 분은 더 말할 나위 없고요. 저희 교회도 연세가 드신 분들 뭐 일제강점기라든지 6.25 사변을 겪으신 분들이 몇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세대는 사실은 다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사변 그것으로 인한 교회 또는 신앙, 예배당 초소 이런 것을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것을 경험했던 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없지요.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집안에서 부모라든지 남편이 반대하는 경우는 있었을 수도 있지만 공권력으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때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코로나19라는 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이 엄청난 지금 파국의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여론도 그렇고 국가가 또 정부에서 모든 종교들 뭐 기독교만은 아닙니다. 법당이라든지 또는 카톨릭 성당, 교회 모든 이 모임을 좀 잠정적으로 연기해라, 취소해라, 다른 것을 대체하라 이렇게 권고사항이 오는 건 맞습니다. 들어보니까는 서울의 큰 영락교회라든지 또는 순복음교회 몇몇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예배 주일 예배를 예배당 초소에 모이지 않고 다른 예배로 대체한다, 화상 예배로 대체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한국 교회 안에는 왈가왈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럴 때 우리는 더 모여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 더 애써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때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함께 예배당에 모였다가 더 많은 전염병이 확산된 역사적 사실이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조심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뭐 이런저런 생각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 세상 앞에 지탄을 받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물론 제가 기도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제 결정이 다 100% 옳고 다른 사람의 결정이 다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이런 부분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주시는 이것이 훈련이요 기회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먼저 드리지 않겠다, 가정 예배를 대체하겠다라고 선언하기 이전에 제가 지난주에 이 운영위원들과 함께 오전 예배만 드리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요 예배부터 제가 모이지 않고, 그리고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당에서 모이는 공적 예배 모임은 다른 것을 대체한다라고 제가 해서 수요와 그리고 새벽 예배 모두 녹화를 해서 제가 동영상으로 유튜브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데는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그 하나는 뭐냐? 우선 이 코로나19로 인한 지금 이 확진자 수가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순간 이렇게 통계가 나오진 않고 아마 내일 아침에 나오겠지만 내일 아침 되면 아마 3,000명이 훌쩍 넘으리라 보여집니다. 어제만 해도 벌써 500몇십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지금 검사하면서 좀 위험한 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금 1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뭐 다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검사 결과 매일같이 나오는 결과를 따져서 아마 그 중에 한 7% 정도가 매일같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추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보면 지금 정부나 많은 사람들, 이 사회의 시각들이 혹시라도 많은 사람이 한 곳, 한 장소, 밀폐된 장소에 모이는 예배 같은 이런 공적 모임을 어떻게든지 자제하고 좀 쉬라는, 다른 것을 대체하는 그런 쪽으로 여론이 흘러가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교회가, 물론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이단이 결국은 이렇게 급속도로 이 전국에, 특히 대구나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엄청난 인원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도록 한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면, 그런 면에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정부는 교회를 신천지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종교로 간주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이런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만약 이것이 어떤 문제로 비약이 되게 된다면 아마도 신천지를 향한 그 비난이 오늘 교회를 향한 비난으로 분명히 바뀌어질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표면적인 이유로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 그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훈련시킬 기회로 주신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지금이 광야 교회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최적기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아까 광야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렸죠. 지금 우리 세대는 광야 교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 같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것에 대해 과연 여러분 얼마나 열정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참 열정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것에서 정말 그 마음이 다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는 가운데 정말 몇 퍼센트일까요? 아마 저희 교회는 그래도 상당수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주일 예배를 거의 땜질식으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안 나오면 목사나 교육자가 금방 늑달같이 전화를 할 테니까 귀찮아. 그래 뭐 이 정도는 내가 최소한의 예로 해주마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런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도덕적으로 또는 이 선을 베푸는 데 있어서 또는 내 정신을 정말 고양시키는 데는 정화시키고 고양시키는 데는 기독교만 데가 없다. 그래서 아마 도덕적인 훈화를 듣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그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한 번 보고 왔구나, 그래 오랜만에 만났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죠. 같이 있는 것이, 같이 예배드리니, 같이 어울려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린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런 사태로 인하여서 제가 한 2주간을 우리가 공적 예배 모임을 다 내려놓읍시다, 가정 예배를 대체합시다 라고 하는 그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여러분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홀로 드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부부 2사람이 드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엄마와 아들 1사람, 2이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과연 이것이 인위적인 것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공산주의처럼 강제력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운영위원들과 그리고 제가 함께 결정을 하고 이것이 이 시대 흐름에 맞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결정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로 하여금 이런 사태까지 오게끔 하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병원이 북적거리고 거기서 혼란하고 사람이 죽어가도 교회 예배당을 문을 닫아야 된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한다, 권고사항 이런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현상들은 제가 다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라에게 이 광야 40년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시험하려 하셨는가?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기독교의 신자들이 제일 오해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나 시험 들었어, 이런 표현이죠. 참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뭐죠?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거죠. 학교에서 필기시험으로 또는 사지선다, 오지선다로 답을 맞추려는 겁니다.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지, 너 실력을 네 스스로 평가해 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 시험 들었어, 뭐 누가 말 잘못했다, 표정이 잘못됐다, 나 기분 나빴어, 이걸 다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건요,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 그것과 시험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시험을 들어오면 평가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까지 왔는지, 내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테스트의 내용이 뭡니까? 자,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굶주리게 됐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자 그들이 원망을 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내리십니까?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보니까는 사면들에 그냥 쫙 하얀 것이 깔려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게 만나지요. 이게 뭐냐? 그 만나를 가지고 그들이 절구에 찢기도 하고 그래서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해서 그들이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시면서 그에게 규례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한 사람마다 정해진 그 양이 있습니다. 한 오멜씩. 한 오멜씩 한 사람 인구수대로 자기 먹을 양만 거두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배고프다가 먹을 것이 없다가 먹을 것이 생기니까 욕심껏 걷어가는 거죠. 그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거두어갔던 것, 먹지 않고 남겨뒀던 것은 다 벌레가 나고 썩어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요. 하나님이 내가 한 사람당 한 오매 내일 또 이 만나를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그걸 믿지 못하는 거야. 야, 이거 오늘만 내리고 내일은 없으면 어떡해. 그게 자연현상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지요. 네, 하나님은요 만나를 매일같이 내리시되 광야 40년 생활 동안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만나가 매일 내리다가도 6일째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는 이틀치를 거두어라. 내일은 만나, 안식일에는 만나를 하나님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에도 혹시라도 만나가 내렸을까? 그걸 거두러 간 거예요. 허탕치고 돌아왔죠.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은요 매일같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그러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같으면 일주일만 사이클을 지나면 우리는 다 거기에 따라갈 것 같아요. 한 달만, 일주일이 너무 짧다면 한 달만 그 사이클을 지내면 우리는 다 거기에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먹는 문제, 안식일은 내리지 않으니 그 전날 이틀치를 거두어 그날은 나가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이것을 훈련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시험하신, 그걸 훈련시키신 기간이 바로 우리 광야 40년이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걸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판단 속에, 신앙적인 관점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분명히 이런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신앙인이고 이 세상 사람이고 모두에게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누구나 다 돈이라는 이야기를 꺼낼 것입니다. 돈이 정답일 거예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크리스찬들도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일에 다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 빵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것은 빵에 있지 않다, 돈에 있지 않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기간이라 보여집니다. 오늘날 가게마다 모든 이 업체마다 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지도 힘들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를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에, 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 입은 말을 하면서도 진정 우리 마음속에는 돈이 우리 마음속 중심에 잡혀있지 않은지 다시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두 가지 목적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섬기는 것, 동시에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것은 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훈련시킨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간이 얼마 될지는 우리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2주간이요 잠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이 광야 교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적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똑같은 생각을 목회자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큰 교회라고 재정이 늘 넉넉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요? 큰 교회는요, 한 번 모일 때마다 헌금의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우리가 한 주 예배 안 드리면 헌금 나오는 거, 그거 사실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한 돈인데 조그만 교회에서 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큰 교회는요,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되 헌금은 계좌로 송금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광고를 나간답니다. 저는 그것도 고민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교회가 예배를 쉬지 않는 것이,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 목회자라든지 당회라든지 교회 운영자들이 혹시라도 한 주 빠지면 헌금이 얼마인데 이 계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물론 제가 그걸 비하하거나 또 그걸 조롱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내려놨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훈련의 기간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주일 예배를 가장 거룩하고 성스럽게 그렇게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대표자로 또는 엄마가 대표자로 아들이 기도하고 또는 딸이 기도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그 같이 이 예배를 혹시라도 광야라는 광야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올 때라도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가족이 되겠다는 그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 여러분이 이 광야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갖춰나가기를, 그 훈련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사는 것이 빵에 있지 않은, 돈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오늘 이 코로나19로 훈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광야교회, 가장 작은 광야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위치와 그 훈련을 감당하는 이 기간이 되기를, 여러분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세대, 그 누구가 또 다른 누구를 향하여 너희는 왜 그러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닥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를 훈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라는 이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며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예배당에 갈 수도 없고 성경과 찬송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우리 가족만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이것을 훈련한 이 기간이 되도록,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